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를 하죠. 그 말은 곧 애굽에서 떠나겠다는 뜻이기에 바로가 바로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고통당할 때는 바로가 항복하고 나가라고 했다가 이 재앙이 그치면 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등 9가지 재앙을 연속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면 진즉에 포기할 만도 한데 바로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뜻을 번복했죠. 결국 큰아들을 잃는 재앙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요, 강팍합니다. 웬만한 기적에도요, 처음엔 놀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고집된 마음과 죄된 마음이 잘 꺾이지가 않습니다. 굴복하려고는 해도 또 다시 그 굴복하는 마음, 또 그 굴복을 꺾는 그런 고집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음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가 버틸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항복하게 된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들라고 하면 아마 아합일 것입니다. 특히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한 아세라 신전과 상을 만드는 등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조차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셨고, 엘리야를 찾지 못하도록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셨죠. 그런데 그 그릿 시내도 마르자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 시돈 땅은 왕비 이세벨의 땅이죠. 마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 바로가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의 궁으로 바로 딸의 양아들로 입적시켜서 궁에서 자라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이세벨의 안방에 숨겨 주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던, 가뭄이 심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던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여인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는다는데 그 딱한 사정 앞에서 그거 나 먼저 먹게 해다오 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무례한 요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 만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 먹으면 끝난다는데 나를 위해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 만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무례한 요구 같지만 의미심장하죠. 그것이 이 여인과 아들이 살 길임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도 그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우선순위에 계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듯이 먼저 우리는 나를 주님께 드리고 먼저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먼저 주를 우선순위에 올려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의 무리한 요구에도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 그런데도 믿음으로 엘리야를 위해 먼저 음식을 만들어 공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가루와 기름은 없잖아요. 탈탈 털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그릇에 가루와 기름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말이죠. 그것으로 자기와 아들이 해먹었는데 또 기름과 가루가 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기적이요,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2년 이상 계속됨으로 여인과 아들 그리고 엘리야가 그 가뭄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생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의 말에 순종할 때에 드디어 살 길이 열렸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으니 그가 영생 얻을 길도 열린 것이죠. 참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느 날 또 비극적인 일이 생겼죠. 아들이 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눈물로 하소연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이의 혼이 그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엘리야의 믿음도 대단하죠.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여인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서 다시 데리고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본 여인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극적이죠. 죽은 아들 때문에 모든 세상을 잃은 것처럼 낙심했다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나이다. 이제야. 여러분, 그게 사람 아닙니까? 2년을 기름과 가루, 2년을 기적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여인은 더 깊이 신뢰하지 못했다가 아들의 죽음과 생명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우리가 항상 구하고 또 보길 원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로 인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적에 의한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을 기다립니다. 더 큰 그 기적을 봐야 또 그 믿음이 채워집니다. 그게 사라지면요, 어느 순간 믿음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더 큰 기적만 사모합니다. 여인은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졌어요. 그 기적을 2년 동안 보고서도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적이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힘을 얻는 도움을 얻겠지만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우리 믿음의 터를 굳게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과 또 이적이 풍성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삼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가 나아가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터가 굳게 다져지고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아래 서는 자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또 기적을 더하셔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도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살 길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그 영혼들을, 그 심령을, 그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노원중앙교회가 교회에 넘치고 또 넘쳐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한 죽은 영혼 살리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이단의 세력이 결단코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과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